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오전에 동영상 촬영 예배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또 동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씩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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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늘 하늘의 복을 빌면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교역자 모임들은 금요일날 7시 반 줌으로 모입니다. 장례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2세 청장년 장케빈 형제님 그 아버님이 어제 그저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70세죠.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인 장로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었어요.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그냥 갑자기 오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우 목사님 아내 되시는 고영진 사모님이 어제부터 위가 좀 아프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맹장수술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맹장수술 잘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20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정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오래전에 본을 받아 모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조라 섬겨나네.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챈매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존의 거센 뜻을 지성으로 존행하세.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선하심으로 이 온 땅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흑암의 세력이 온 땅을 덮고 사람들은 경제적인 압박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어두운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의 날을 감마해 주시고 이 땅을 돌아보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은혜 베푸시고 일터와 자녀들과 범사에 은혜 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퇴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를 돌아보시고 한반도를 돌아보시고 특별히 홍수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받는 중국 땅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1억 명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돌아보시고 참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의 양식, 생명수가 되어서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순종이 넘쳐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달하는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런데 합독은 23절부터 2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절부터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오랜 5개월을 넘어가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통을 많이 아픔을 겪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그 생각으로 조바심과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어요. 빨리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위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도 있고 두려움과 쫓기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이 땅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상황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입니다. 잠깐이죠. 7, 80년 잠깐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만은 70 나이신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의 재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을 과거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땅을 떠날 죽음의 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서 그 마지막에서 오늘을 돌아다 보면은 그 미래에서 오늘을 돌아다 보면은 오늘이 다시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 사도께서는 늘 그렇게 보셨어요. 미래에서 오늘을 늘 바라봤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가신 신앙의 관점이에요.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이 없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합니다. 또 우리의 이 겉사람 건강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져가는 점점 이상하게 살기가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더 힘든 세상이 점점 갈수록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코로나19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다른 거죠.
한쪽은 두려움과 답답함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한쪽은 하늘 생명으로 감사와 찬양과 생명이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애들은 잠깐이죠. 하룻밤 여인 속에 머물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할 때에 이 보이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띄어서 늘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지요. 그때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만찬 하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 본문과 사도신경은 복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성만찬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배 중에 설교하는 거, 예배 중에 성만찬 하는 거. 두 가지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설교와 성만찬이 다른 찬양도 있고 다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설교와 성만찬. 설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만찬은 복음을 만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극화죠, 극화. 드라마로 만든 거죠. 시청각으로 복음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오랜 세월 이 성만찬, 이 미사 중심이에요. 미사 중심이고 설교는 약합니다. 거기에 다시 개혁하고 일어난 개신교는 설교 중심입니다. 교회 강단 중앙에 설교단이 있어요. 설교 중심이고 성만찬은 1년에 두세 번 합니다. 성만찬이 약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성만찬으로 만지는 복음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고 성만찬이 설교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구나. 설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만찬의 의미,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히브리서 3장 1절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주제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만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는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성만찬 내가 전했는데, 성만찬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는 주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성만찬은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든 게 성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계승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에게 12사도가 전한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에 그랬으니까 이제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떼어 이르시되 이 말은 그 빵 한 덩어리를 이렇게 부수는 거죠. 빵 한 덩어리를 부수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채찍으로 맞아서 찢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겨지는 자기 몸을 부수시는 그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너희들이 예배 때마다, 성만찬 할 때마다 이것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이 먹는 떡이 되지만은 이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말로도 전도하고 동시에 십자가 사랑을 먹이고 마시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입니다. 25절. 잔, 식후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있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성만찬인데 이 옛 언약이 바로 모세의 성만찬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게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밤, 야훼의 밤이죠. 여호와의 밤. 출애굽하기 전 밤에, 그 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장정만, 군대만 60만 명이니까 전체가 한 200만 명 되죠. 그 가장 200만 민족이 이집트 바로 왕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차수를 벗고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그 밤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만찬 제정합니다. 너희들은 이 6월절 이 밤을 해마다 6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인방에 바릅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그 양고기는 서서 먹습니다. 뼈는 부러뜨리지 말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하고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 6월절 그게 밤에
6월절 만찬입니다. 만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양고기를 먹고 또 빨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게 모세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15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6월절 저녁에 만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모세의 성만찬은 그림자였다. 내가 본체다. 모세의 어린 양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 피 흘리신다. 몸을 찢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설교도이고 예수님의 성만찬은 완성입니다. 실체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죠. 모세의 성막이나 모든 의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는 그 비전 통독이 해설을 보면은 다 예수님 중심이죠. 잘된 해설입니다. 잘된 해설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모세의 성만찬을 그대로 계승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약과 별개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만찬은 갑자기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6월절 만찬을 완성하는 것이고 계승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 했습니다. 설교하고 성만찬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건강했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성만찬 하기 전에 식사 이걸 애찬이라고 하잖아요. 애찬 아카페 식사.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저녁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식인데 제일 먼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식사할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는 두 번째 문제에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은 식후에 이 잔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 후에 빨간 포도주를 마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10장을 얘기하면서 술, 담배 다 끊으라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는 물이 다 석회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음료수였어요. 식사하고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음료수라니까요. 술이 아니고. 한국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안주래, 안주. 술이 목적이고 음식은 술을 잘 먹기 위한 안주로 먹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주입니다. 반주. 식사 후에 빨간 포도주 잔을 마셨어요. 음료수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가 제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유익,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로 따지지 말고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나 마찬가지죠. 나는 교회 앞에 청소할 때마다 교회 앞마당 길거리 할 때마다 그렇게 꽁초가 많아요. 담배 꽁초가 많아요. 옆집에 분들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서 버리니까 그걸 내가 맨날 씁니다. 몸에도 나쁜 거, 병원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피우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다른 말로 주의 만찬, 주의 만찬 20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주의 만찬. 주의 만찬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성만찬이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그냥 성만찬으로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말은 주의 만찬이에요. 성만찬은 과거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또 부활 이후에 이 온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성만찬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여러분과 저는 신부죠, 신부. 그날까지 그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요. 오늘 현재는 성만찬이에요. 오늘 할 게 뭐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 주의 죽으시는 말은 여기 주는 그냥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그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말로 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에 떡을 먹여주고 그 사랑을 마시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어려운 고아나 과부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그 백성들에게 5,000명을 먹여요. 물고기와 보리빵을 먹여요. 요한복음의 성만찬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먹이고 마시는 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봉사, 이 사회를 돕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성만찬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성만찬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먹이고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고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코로나19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 두 번째는 공동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기억하라. 고린도
도시나 오늘날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시나 공통점인 것이 이기적이에요.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점점 이기적이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딱 뭉쳐지는 이런 왜냐하면 너무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몸이 움츠려지고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 압박을 받으니까요. 내가 살고 가족이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 더 이상 잘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 시골 동네가 다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막 야단치고, 요즘은 다른 자녀 야단치면 그 엄마 와서 칼 두고 나와요. 너 누군데 우리 아이들 말하느냐. 이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성만찬은 공동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차별이 많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고,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고, 볼리비아 파라과이 차별하고, 높은 자 낮은 자 차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고, 뭐 조금만 잘난 게 있으면 그 가족 차별하고 의시되고 낮춰보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교회는 반대예요. 차별이 없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형제 자매지. 더 이상도. 그래, 교회의 그러면 직분은 뭐냐? 그거는 역할이에요. 눈의 역할, 코의 역할이 있듯이 그 역할이지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평신도 계급이 아니에요. 그건 다 역할이에요.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목사는 입의 역할 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보면요, 여러 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키운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래요. 사도가 형제라 불러요, 자매라 부르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2000년 전에 그때는 여자들이 존재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성만찬식 때 차별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의자가 다 있고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7절에 스데바나 집에 모이는 교회, 부드나도 집에 모이는 교회, 아가이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 쭉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자입니다. 리더예요. 목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사. 근데 목자님은 목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평신도 목사인 거예요. 목자가.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집에서 모이니까 작은 집에서는 잘 모이기 어렵잖아요. 몇 명 못 모이니까 조금 큰 집에서 모이니까 조금 잘 사는 집에서 모이는 거죠. 한 20, 30명, 적으면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거기서 성만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교회가 여럿이 있으니까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목장이 교회인 것을 잘 의식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관리 차원에서 모이는 그런 구역이 아닙니다. 교회구나. 작은 교회, 개척 교회구나. 좀 엉성한 교회구나. 이런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목자구나. 내가 목자구나. 내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 듣고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인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보면은. 근데 방이 보통 두 칸, 세 칸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집에서 이제 밥도 해놓고 국도 끓여 놓으면은 좀 시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반찬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요. 그럼 같이 차려서 이제 먹는 거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렸어. 먹고 마시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네.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노예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에요. 이 가난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난한 노동자들, 또 노예들은 일 다 끝나고 와야 되니까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그래서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와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과부들을, 고아들을 업신여기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게 탄식이죠.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맨날 과부들 챙겨라, 고아들 챙겨라. 그게 가난한 자들, 11조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까지 하라면서 하나님이 챙겼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 준비. 이 마음 준비 어떻게 하는가? 27절 보세요. 27절 마음 준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면 자기를 살피는 게 뭡니까? 33절 보세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게 힘든 자, 가난한 자, 못 따라오는 자들 챙기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걸 말해요. 눈높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눈이 높아. 이 사람은 눈이 낮아. 그러면 자기를 좀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이 목자들 공부할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교회 식당이 참 좋대요. 왜 좋으냐? 그 성가대가 조금 늦게 내려가는데 성가대 음식은 따로 챙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잘 기다린다고. 성명철 집사님이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
그럼 생각났어요. 작년에 점심 식사하다가 도토리묵 때문에 사고 났어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어 먹느냐. 도토리묵이 조금밖에 없었으니까 삐졌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배고프면 집에서 드시고 오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집에서 먹고 오라고.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그랬잖아요. 왜 가서 반찬이 있니 없니 뭐 먹을 게 없니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몸이 서로 챙기라는 거예요. 잘 챙겨주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어린애기 이제 말 훈련시킬 때 엄마가 어린애기 안고 엄마 그래요. 엄마 따라하라는 거죠. 엄마 그 말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엄마 안 하고 아빠 그래요. 그럼 엄마가 왜 이래? 아빠 하지 말고 엄마 해. 엄마. 그러면 또 애기가 아빠 엄마 안 하고 아빠 그래. 아니, 우리 집에서 그랬다는 얘기야. 권사랑 집에서. 근데 그걸 보고 얘가 왜 엄마 안 하고 아빠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같이 웃어. 같이 웃어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웃는 거. 말도 안 돼. 시킨 대로 안 해. 자꾸 늦어. 못 따라와. 그러면 바보 같은 게 못난 게 이러지 않고 엄마 하는데 안 하고 아빠 여기 보고 같이 웃는 엄마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같이 웃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기다려주잖아요. 말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교회적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 여름 수양회 한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회비는 얼마냐 할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어디서 모이느냐 회비를 얼마 하느냐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눈높이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잘난 사람만 수양회 가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은 안 가고 그게 무슨 의무 수양회입니까? 같이 가야 되지. 챙겨서 같이 가야 되지. 돈이 없으면 돈 다 챙겨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자기만 수양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자기를 살핀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중요해요. 공동체 의식.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할 때 혼자 식사하는 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행 중에 다른 교회 가서 혼자 식사할 때 있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누가 옆에서 좀 동무 대어주고 같이 앉아주고 맨날 만나서 또 만나서 끼리끼리 먹고 깔깔거리고 저기는 혼자 앉아서 외롭게 밥 먹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파당지 있는 패거리지. 공동체 의식이 약한 사람 챙기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삐죽거리는 사람들 좀 챙기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안 됩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 같이 만나서 또 깔깔거려야 됩니까? 우리의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 집에서도 장애자 힘든 아이를 다 온 가족이 챙기듯이 교회에서도 힘든 자 어려운 사람을 다 챙기는 거예요. 특히 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먼저 식사하게 하고 교회 오래되는 사람은 식사 모자라면 안 먹으면 되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교회 초신자들 약한 사람 먼저 다 먹이고 이게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먼저 밥 먹고 애들은 나중에 알아서 먹으라 그럽니까? 다 먹이고 남은 밥이 모자라면 엄마는 누룽지 먹어요. 엄마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이 엄마는 집안 다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또 좋은 며느리는 집안 전체, 시댁, 시동생 전체를 생각합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 있는 며느리예요. 교회에서 공동체를 훈련받는
목장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훈련받는 겁니다. 목장이 공동체 생활 훈련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성만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동시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성만찬의 마지막 만찬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 이걸 오늘 잘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고 가정을 업신여기지 말고 공동체를 시사에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은 어떻게 나를 섬기셨나? 주님은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나? 이 모난 인간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 얼마나 기다리시고 수고하고 챙기고 뒷바라지하고 섬기셨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사랑을 먹이고 사랑을 마시게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1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제 장례식을 한 우리 장케빈 형제님 아버님 장례식에서는 장케빈 형제님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하늘의 소망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맹장 수술을 하시는 고영진 사모님, 김한우 목사님 아내 고영진 사모님 수술 잘 받고 또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챙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햇빛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삶의 틀이 다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장례식을 치룬 우리 장케빈 형제님과 그 온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고영진 사모님의 명량수술과 회복과 치유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네들, 아버님, 어머님들 코로나19를 지나시면서 답답하시고 어려우신데 하나님이 날마다 세임 주시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 양식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세임 얻어서 환난 속에서도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목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29장입니다. 229장.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조가친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릴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성만찬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온 아르헨티나 위에 이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선만찬 매일매일 잘 드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